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수는요, 5오자에다가 열을 뜻하는 순자에다가 절이에요. 그래서 50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 아, 벌써 오순절이 되었어?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이름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심플레로우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은 이미 이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가득 채워졌다. 때가 됐다. 무르익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큰 물통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씩 이렇게 퍼서 물통을 채우는데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속도를 강조한다면 뭐라 그래요? 물이 이미 찼네? 벌써 물통에 물이 찼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의 양을 강조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통이 가득 찼다. 이제 갖다 줄 때가 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헬라어 심플레로우라는 이 헬라어는요, 후자의 경우에요, 꽉 찬 거예요. 무르익은 거예요. 그럼 뭐가 가득 찼다는 뜻이냐? 오순절날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오순절날이 가득 찼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서 50일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마침내 의미 있는 오순절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다면,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3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30년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30년 동안에 내가 더 타락하고 내가 더 욕심부리고 내가 더 탐욕스럽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서 50일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오순절이 됐다는 뜻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그들의 종교적인 그 원력이라 그러냐, 달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정월이라 그래요. 정월, 1월. 유월절을 1월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중요한 유월절의 축제 분위기가 유월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이 축제 분위기가 50일 뒤에 찾아오는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오순절은요,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축제는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순절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그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 그럼 첫 열매가 누구예요? 첫 열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는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겠죠. 네. 예수님의 구원사역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당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 10일 뒤에, 그러니까 40일이 지나 거기서 또 10일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진리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날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순절 날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날이 이른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 2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본문은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땅에서 올라오시거나 옆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인간에 의해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성경의 증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적금 보여야 되죠. 재산 모아야 되죠. 건강, 육체 건강 챙겨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왜?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호흡하는 것이고 나는 오늘도 일하는 것이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난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란 뭘까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에서는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음이란 뭡니까? 그 마음이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위를 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위를 봐야만, 하나님을 봐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를 봐야 된다니까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 자기 마음을 갖다가 높은 데 두거나 교만해지는 걸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낮은 자만이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자기가 알량하게 돈 좀 갖고 있죠? 하나님 안 봐요. 자기가 알량하게 세상 지식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안 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내려다봐요. 그러면서 내려다보면서 그걸 즐겨요. 여러분, 내려다보면서 즐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높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가 뭡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는요, 풀 한 폭이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먹여주셨거든요. 예전에 우리 김반석, 지금은 목사님 되셨잖아요. 저 남쪽 섬에서 지금 있는데, 우리 김반석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저한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 목사님, 광야를 갔더니요, 세상에 200만 명은 고사하고 70명도 거기 못 살아요. 일가족도 거기서 얼마 못 살아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거기서 살리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나오는 땅의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매일 먹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믿음.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타조나 낙타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구름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멈춥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짐을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는 곳마다 안락한 숙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들은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는 곳에서 짐을 풀어야 돼요. 유숙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나면 다시 짐을 챙겨가지고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자,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걷는다는 거, 이거 여간 힘들고 불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번거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령 밤늦게 막 잘라 그러는데 구름이 움직인대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요 그 속에 불빛이 보이니까 그게 똑같은 건데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참 잘라 그러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자다 말고서 어떻게 합니까? 짐을 챙겨요. 그리고 움직여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어쩔 때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멈추질 않고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짐을 풀지도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 보면 반대로 이 구름 기둥이 무려 1년 동안 움직이질 않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췄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구름 기둥이 급하게 가지? 아, 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높은 데 있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유익한지 높은 데서는 다 보여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앞으로 나가면 안 되지? 왜 지금은 밤을 새서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지? 하늘 위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보이시거든요. 그 구름 기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앞길도 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들의 계획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왜 가야만 하는지, 왜 멈춰야만 하는지, 보기에 쉽고 편한 길을 다 제쳐놓고 왜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급하게 가도,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멈추어도, 구름 기둥이 길을 돌아서 가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총은 옳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도록, 위의 것을 구하도록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자만이, 위의 것을 구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신앙으로,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나는 예배를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위를 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음이 위를 향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 마음이 위를 향해 있지 않고 옆을 향해 있고 딴 데 향해 있으면 어떡합니까?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것, 이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위를 향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무리, 즉 공동체에 임했던 공동체 사건이에요. 함께 임한 거예요. 함께.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로서 교회의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되냐?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진정한 교인도 될 수 없고 진정한 교회도 될 수 없다. 이 절대적인 성령 세례,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는, 즉 성령 받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신비스러우며 뜨거워야, 요란스러워야 성령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막 방언을 시끄럽게 랄랄랄랄 해야지 성령 받은 거고, 막 뒤로 넘어가야 성령 받은 거고, 막 불꽃이 역사해야 성령 받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가 아니에요. 불의 혀라 그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처럼, 같이. 예. 이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어떻게 임재하셨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평화와 고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한 바람소리 불의 혀처럼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비둘기처럼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자, 동일한 성령님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경험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이 들렸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은 조용한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다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했음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느냐, 불덩어리처럼 떨어졌느냐, 비둘기처럼 임했느냐, 이걸 갖다가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니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요,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적인 체질과 수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걱정하는 애가 있어요. 왜 걱정하냐? 다른 애들은 요란스럽게 성령 받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아주 걱정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지? 예, 믿어요. 그게 네가 성령 받은 증거야.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 마음이 풀렸는데 결국에 얘가요, 성령 또 요란하게 받았어요. 나중에 받기는. 근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성령과 다른 아이들이 받은 성령이 모양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으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의 정적보다 더 고요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냐를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교우들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이전보다 기도하는 걸 더 사모하고, 이게 증거거든요. 이게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왜? 위를 향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을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같은 집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고 맨날 졸라요. 하나님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름이 다르듯이 뜻도 달라요. 뜻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일생에 여러 번 하면 안 좋잖아요. 한 번만 해야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결혼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부부가 말해요, 1년에 한 번씩 결혼해. 1년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제정신이냐고. 그쵸? 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한 번만 행하는 예식이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을 하면 사랑이 자동으로 점점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부부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지만 결혼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이후부터 사는 인생은 갈수록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인생을.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와 같아요.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받는 것처럼 물세례, 우린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일평생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세례. 나는 세례 받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세례 준다 그럴 때마다 저요 그러고서 세례 받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예.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없는 세례는 어떤 세례요? 사랑이 없는 결혼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나 작년보다 예배를 더 못 드려? 나 작년보다 기도를 더 안 해? 마치 이런 거죠.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소 닭 보듯이 분총만척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그 부부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걸.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님과 결혼을 했으면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예배도 더 안 드려? 기도도 더 안 해? 소 닭 보듯이 해? 성경도 안 읽어? 그건 언젠가 깨지기 쉬운 거죠. 깨지기 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한복 입고 결혼을 하든 양복 입고 결혼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든 교회에서 결혼하든 호텔에서 결혼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주례를 목사가 쓰든 은사 선생님이 쓰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은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반드시 주례는 목사님이 서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법에?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결혼하는 당사자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양복을 입고 할 수도 있고 한복을 입고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예식장에서 할 수도 있고 호텔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뭡니까? 결혼을 하면 사랑해야죠.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해야죠. 내 배우자가 힘들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없다면 아주 이건 큰일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요란스럽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용하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란하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난 분명히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근데 언제 성령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 가짜예요? 아니요. 가짜 아니에요. 자, 결혼식과 성령 세례의 형식과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결혼식이나 성령 세례나 자기 인생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획을 긋는 사건. 예. 결혼이 뭡니까? 남남이었던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획을 긋는 거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기를 약속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날 책임져 주세요. 성령 세례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이 인생의 획을 긋는 반면에 성령 세례는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획이 그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면 분명히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과 나와의 애정전선에, 사랑에 이상 없습니까? 혹시 이혼하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주님, 이전보다 내가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다 살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눈을 하나님 나라에서 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 성전 뜰을 밟는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동안 우리를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던 거리 제한 두기가 풀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도 조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